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뭔가 성공을 하고 성취를 이루게 됐을 때 결국에는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결국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늘 어느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고 자고하고 때로는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또 오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또는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교만을 통해서 교만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이제 건축하는데 이것을 다 마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를 그가 얼마나 마음 졸이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런 부담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잘 마쳐요. 그리고 여기 말씀처럼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보면 솔로몬이 얼마든지 우리가 이 교만, 오만, 자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이것을 마친 때에 그때 바로 우리가 오만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오만해지지 않도록 뭔가 성취가 있고 성공이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만함이죠. 이런 어떤 자만함,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앞에서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한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긍정적으로 잘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다른 한 부분은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긍정적으로 이것을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는 더 잘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재촉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내 앞에서 간구한 것과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내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하는 거. 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마음 졸여가면서 이 건축한 것을 하나님이 정말 아셨구나. 이 내 마음을 아셨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어떻게 해요? 큰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그래서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내 이름을
거기에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이름. 이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에 살펴봤지만 이름, 하나님의 그 내재,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과 그들의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들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 속에 갇혀있고 성전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월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환경을 변화시키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 같이 있는 그 하나님, 이것을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리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도 내가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너도 내 마음을 온전히 나에게 두라.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언약적 관계죠. 그래서 이 언약적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적 삶이라고 하는 언약적 사고, 언약적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마음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온전히 다해서 그래서 마음이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온전히 하라. 그리고 바르게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고 내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이 온갖 일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또 명령,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간직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생활할 때 오래됐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그날 명령이 떨어져요. 다 이거 해라. 근데 명령이 없는 날에는 그러면 뭐 놀고 있나요? 아니죠. 그것은 법도와 율례. 명령이 없어도 늘 제가 해야 돼요. 저는 인사행정을 맡았는데 그러면 인사행정으로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때로는 전령을 통해서 이제 오는 그것을 받아서 그걸 타이프를 쳐서 그 중대장 또는 대대장한테 보고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휴가를 조정하기도 하고 이제 훈련이 있다 그러면 그 휴가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때 하는 행정적인 일이 있어요. 이런 것을 특히 부대 일지 쓰는 거는 뭐 매일 하는 일이죠. 이것은 제가 명령이 따로 없어도 늘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명령은 그것보다 앞서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이 명령한 것을 내가 순종해라. 명령한 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갖 일에 이렇게 되잖아요. 온갖 일에 너가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지만 명령이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우리 가운데 늘 살아가는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을 내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가운데 있고 내 내조함과 그리고 초월함이 다 너희 가운데 지금 그 성전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성전 안에 있지만 갇혀 있지는 않.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고 그러나 성전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월성이 이 성전으로 인하여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온 우주에 하나님이 편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내주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이게 이제 성전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나에게 언약적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마쳤을 때 솔로몬에게 다시 이 성전을 시작하게 한 이유, 그것은 언약 관계죠. 성전의 그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친밀해지는 이 거룩,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것이 이제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이유였죠. 그래서 너가 이런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너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잘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위를 이렇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나 잊지 마라. 언약을 잊지 마라. 성전을 잘 지었다. 성전의 핵심이 무엇이냐? 언약이다. 언약적 관계를 기억하고 언약적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다. 온 만물에 내가 항상 있지만 내가 특별히 이 성전 가운데 나의 이름과 영광을 그곳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와 있는 거예요. 어디론가 계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다르잖아요. 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짜증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곳에 있는 그 성전 속에서 우리는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내주하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초월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이끄심, 인도하심을 내가 온전히 내 마음에 채울 수 있는 바로 그곳 성전.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특별한 그 은혜, 이게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눈길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 온전히 마음을 다 우리가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런 관계, 이런 언약적 관계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경고도 있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이지만 그러나 언약적 관계 속에서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속에서 너희가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계명과 이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결국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 결국 우상의 숭배, 종교죠. 이 종교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종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는 내가 이 나로 시작해서 이제 신에 이르는 거죠. 내가 곧 신이 되는, 신에 이르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인간이 만든, 결국 만든 신이죠. 이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신앙이죠. 그러니까 내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이 복음으로 대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이 먼저 시작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종교는 내가 열심히 또 어떻게 보면 정성을 다해서 하면 내가 신에 이르게 되고 적어도 신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도우시는 그래서 그 돕는 신 그래서 나를 성공하게 하는 그런 신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냐로 나눠져요. 결국엔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송두리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죠. 계명과 율법. 그러니까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데서 이 복음이 종교로 바뀌는 이러한 여지가 큰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니까 결국 그것을 섬겨 경배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을 버린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언약은 뭐예요? 행한 대로 너희가 한 대로 마음을 쓰는 대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언약적 관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죠. 지금 보면 언약적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두고 눈길과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에 항상 둬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어떤 이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거나 또 우리의 심령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도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땅에서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이라도 이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적 관계죠. 그래서 속닥거림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행하셨는고 이 땅에 황폐함이 오고 이 성전은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지나가면서 대답하기를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경배했다. 영적 간음이 그들 속에 있으므로 그리고 이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쑥덕거린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감내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필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시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언약이 언약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요. 근데 그 언약적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언약적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이게 언약적 삶이라 그분에게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마음을 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길을 베푸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있게 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이거 예배죠. 하나님이 어느 곳에 다 계시지만 우리가 뭐 어느 곳에 다 계시니까 예배 어느 곳에 다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 장소인 예배를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장소를 정하셔서 거기에 내주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모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무데나 계시지만 그러나 내주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겠다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가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죠. 언약적 관계는 우리가 그분이 행한 대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가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막 노래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한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이죠. 언약적 관계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그분이 행한 대로 그분이 보이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 이것이 언약이다. 이 언약적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적 이 관계의 삶,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행하신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행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약적 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함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만하고 또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저희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귀한 하루 또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 안에서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기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 언약적 삶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베푸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에게 시선을, 눈길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한 자, 또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아버지 그런 언약적 삶으로 또 한 주간 또 오늘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